오늘도 신나고 멋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오랜만에 이제 마태복음 계속 하다가요. 처음인가요? 처음으로 요한복음 본문을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이제 보니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 가지 시험도 당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조금 요한복음 쪽으로 넘어오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그 일련의 과정 후에 하나 더 첨가되어져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리고 오늘 사건이에요.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사흘째 되던 날. 기준이 뭐냐면은요.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1장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한복음 1장에는요, 보면은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특별히 시간 중에서도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 이튿날에 뭘 하셨고, 그 이튿날에 뭘 하셨고, 그 이튿날, 다음날 가다가 오늘 갑자기 점핑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런데 성경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40일 혹은 40년, 40이 상징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댓글 주셔도 되고, 댓글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 40일이 상징하는 것, 40이 상징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 고난, 그죠? 고난, 40.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고난을 상징합니다. 혹시 댓글 있었나요? 지금 정문 선생님. 우리 안영 선생님이 지금 댓글. 고난이었습니다. 맞아요. 고난. 자, 우리 댓글 주신 그반에게는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예, 외대중대반. 아니야, 혼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좋습니다. 아니래요. 자, 어쨌거나 40이 상징하는 숫자는요, 어떤 광야, 고난을 상징하고요. 사흘, 3일이 상징하는 숫자는 뭔가 변화를 뜻합니다.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그죠?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사흘, 뭔가 3일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뭔가 변화가 있구나, 의미심장한 변화가 있구나라고 여러분 좀 짐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흘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혼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결혼, 우리의 결혼하고는 조금 의미가 좀 더 짙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루 뭐 이렇게 한 30분 결혼식 올리고 밥 먹고 사진 찍고 헤어지지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혼 대식이라는 거는 엄청난 의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준비되어지는데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여기 계신데요. 약혼하고 나서 정혼이라는 걸 또 해요. 거의 결혼식에 준하는 행위죠. 정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까지 무려 결혼 준비 기간이 1년이 더 걸립니다. 지금 수민 선생님 걸리기만 해봐라. 빨리 가버릴 테다 뭐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거의 1년 동안의 결혼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상견례까지 하고 나서 1년을 더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앞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그대에게 드립니다. 프로포즈를 그렇게 한대요. 내 생명을 드린다. 우리 선생님들 이미 이제 결혼 한 번 하신 분들은 그 기회를 놓쳤지만 우리 청년 선생님들 그리고 장차 결혼하게 될 우리 10년, 20년 우리 청소년들은 프로포즈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촛불 좀 켜주고 풍선 몇 개 달고 이게 아니라요. 정말 내 생명을 당신에게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결혼식도요. 우리는 30분 1시간 하잖아요. 이스라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이 어마무시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저희 청소년부 선생님들을 한번 가시면 거기 난리 납니다. 그죠? 우리 대식가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 하이라이트 결혼식에 가장 메인이 되는 음료가 바로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당시에 포도주란 굉장히 비싼 음식으로서요. 서민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란 특권층의 음료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오직 주변에 어떤 날만을 기다릴까요? 결혼식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동네 잔치였다라고 그래요. 우르르 몰려가가지고요. 그 생통한 몇 번 먹지도 못하는 그 포도주를 결혼식 날에 막 동이나무로 막 먹어요. 안 그러면은 먹기 힘든 귀한 음료니까요. 그러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 일주일 준비 기간 동안에 그 결혼식 동안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파장이 되는 겁니다. 파장만 되면 그냥 끝이지만 분위기가
망하는 거예요. 뭐야 그 결혼식? 그러면서 뭐까지 예견될까요? 그 신랑 신부 앞날이 뻔해.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음료였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 한번 보셨지만 마지막 11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주님께서 가나에서 행한 첫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미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사건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표적인데요. 일부러 영어로 기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을 사람들이요. 기적으로 혼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영어 한번 여러분 혹시 표적 제목 아시는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사인입니다. 사인. 굉장히 정직한 발음. 더 사인. 기적은 영어로 뭐예요? 네, 발음. 지금 영어 잘하시는 분들 미라클 뭐 하시는데 네, 미라클.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다면 왜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제목은 더 사인, 표적이라고 지은 것일까? 표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뜻을 보면 영어 단어의 뜻은 표지판, 간판, 징후, 조짐,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예요? 뭔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표지해준다는 거죠. 혹은 뭔가 신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즉 어떤 신호, 어떤 표지, 어떤 정보,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주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알려주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엄연히 의미가 다르죠. 기적은 뭔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말 그대로요. 일상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하지만 표적은 그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의 사역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이 첫 번째 표적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굉장히 초라하고 지금도 가난한 동네예요. 굉장히 시골 마을이라 그래요. 그 가나라는 동네에서 어머니가 함께 혼인을 딱 참여를 했는데 웬일입니까?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뭐가 똑 떨어졌다?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위기예요. 엄청난 위험의 순간인데 그것을 마침 처음으로 발견하신 분이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어머니가 발견을 하고 나서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혼주한테 달려갔겠죠. 그죠? 그 어떤 부모님한테 달려갔을까?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그 말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 꽂힐까요? 거기 확 꽂히면서 뭐야 분위기가 확 암울해질 수 있죠. 근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가나는 굉장한 시골 동네예요. 말을 한들 그 값비싼 포도주를 어디서 공수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분위기가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유일하게 그 모든 자리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계셨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요 주님에게 갑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에게 얘기를 하죠. 3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딱 이 말씀만 하셨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정과 주관적인 판단까지 개입하겠죠. 포도주 없어. 이 결혼식 끝났어. 우리는 그러겠죠. 그죠? 뭐야 준비 진짜 안 했나 봐.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말까지 섞을 수 있는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불필요한 말 따위는 썩지 않으셨어요. 딱 팩트.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끝.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그 의중을 파악하고 계셨던 거죠. 굉장히 매몰차고 쌀쌀맞은 그 시골 나사렛에서 나온 우리 예수님의 말투가 아닌 전혀 정반대의 말투가 쭉 오늘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머니한테 딱 그래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차가운 거절을 탁 던지세요. 여자여,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뭐야, 목사, 우리 예수님께서 감히 그래도 어머니신데 어머니한테 하대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여자라는 말은요, 하대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그냥 이제 여인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사흘이라는 그 시간이 변화를 얘기한다라고요. 뭔가 예수님의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죠. 그렇죠? 엄마가 아니라 이제는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즉 이제는 그 집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라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거리상의 뭔가 변화가 일어났음을 짐작하게 하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여 하고 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때가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하지 않으셨죠. 그죠? 공적인 사역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아직 제가 하나님을 시작 안 했는데 지금 사적으로 이러시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1차적인 뜻도 있을 거고요. 2차적인 뜻은 뭐냐면요.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요한 신약 속에서 이 때라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사역을 완수하시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시는 사명을 이루시는 그때인데요. 그 사명을 이루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의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 신약에서 말하는 이건 뭐 좀 어려운 얘기니까요. 그냥 이렇게 한번 흘려 들으세요. 그 어떤 죽음의 때를 명하기도 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냉철하게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하고 탁 쳐내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그 순간부터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바로 딱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불평도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주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봐 아들 지금 너무 나한테 무례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 안 하셨죠. 그죠? 그럼 빙그레 웃으면서요. 바로 하인들에게 명을 하죠. 하인들에게 이르러 얘기하되 자 너희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순종해라. 다 이 말을 해요. 뭐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인들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집 앞에 있는 그 항아리 정결례를 행하는 항아리가 6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집 앞에 가면은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씻는 항아리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라고 이렇게 정결례를 행할 수 있는 물 항아리가 6통이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을 상징하는 도구이기도 해요. 집집마다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 물 항아리를 가지고 그냥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래요. 물을 채우라고 했을 뿐인데 이 하인들이 또 기특하죠. 아기까지 가득 채워가지고요.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하인들이요 그냥 갖다 줘요. 물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갖다 주는데 연회장한테 딱 갔더니 이 물이 변하여 뭐가 돼 있었죠 여러분? 포도주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상품의 가장 귀한 포도주로 변화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 주님은 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을까? 때가 안 이루어졌다면서. 그렇죠? 거절하셨는데 왜 이게 됐었나?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조금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 그게 조금 신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보면은 마태복음 한 20몇 장에 가면 그런 본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처참한 인생을 사니까 가나안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주님한테 막 달려갑니다.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도요 우리 주님이 아주 쌀쌀맞게 무시를 하십니다. 그죠? 나는 이방인들한테 줄 떡 없어. 딱 그럽니다. 너 이방인이잖아. 그래도 주님 좀 제발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엄청난 쌩펀치를 날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누구 취급해요? 개 취급하십니다. 개 취급하십니다. 개들에게 내가 줄 게 없다. 이 여인이요. 이 정도 되면은 서럽죠. 일단 사람 마음이요. 속상하죠. 이 정도로 침묵하시고 이 정도로 내 기도를 거절하시나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붙잡아요. 그분을 붙잡아요. 주님 올소이다. 주님 맞아요. 저 개 맞아요.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그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더라고요. 저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주님. 저요. 기분 안 나빠요. 저는 주님 만나야 되고 그 부스러기 잡아야 되니까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거기서도 180도 주님께서 딱 본의를 드러내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뭐다?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주님께서는 항상 거절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뭘 재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재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됐지? 왜 주님 침묵하시지? 왜 나를 거절하시지? 대부분 우리는 그 탈락 지점에서요 무너져요. 침묵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나 주님 다시는 안 봐. 해버리는데요. 주님은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나 보자. 네가 믿음으로 나를 붙잡나 보자. 네가 나를 안아보자. 그런데 우리는 그 지점에서 다 탈락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 어때요? 마리아
주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믿음으로요. 살리는 길이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그 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어쨌거나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여드리면 돼요.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상처받는 상황일지라도, 실망되는 상황일지라도. 근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 넘어지잖아요. 그죠? 왜 침묵하셔? 왜 거절하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의연하게 가면 돼요. 우리 몫을 하다 보면 주님의 좋은 뜻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니까 막 하인들도 대단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 하인의 순종의 모습, 그리고 막 최상품의 포도주가 떡하니 보여지잖아요. 물론 이 설교를 할 때요, 마리아와 하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결혼 예식인데요, 신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결혼식의 꽃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물이 변하여. 그 형식적인 정결 예식 그 항아리, 6항아리에 들어있던 그것도 신앙을 뜻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려고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항아리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물이 다 변해버렸어요. 그 형식적인 물이 다 변하여 새 포도주가 변화되어졌는데 뭐예요?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죠? 주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나는 너희를 변화시키러 왔다. 나는 누구냐? 주님은 누구시냐?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려 오셨는데 형식적이고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는 아무 물이 건조한 그런 정결 예식 그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이 아니라 최상급 그 결혼식 안에 최고의 기쁨을 주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결혼식도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죠. 누구와 누구의 결혼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성도.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 했다고 표현해요? 간음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뭘까요? 결혼 관계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어떤 결혼 관계를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즉 뭐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정체성, 사역의 모습을 첫째,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죄랑 가깝고 그냥 죄 속에서 파묻혀서 내가 짓고 있는지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죄를 지면 고통스러워져서 하나님 찾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성 뭡니까? 공허하죠. 공허하죠. 그죠? 세상을 쫓아 사는 우리는 늘 공허해요. 공허한 존재. 목사님이 옛날에요, 아주 예전에 20대 초반에 반지하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반지하에 살면은 7월 이쯤 되면은요, 곰팡이가 그렇게 난리가 나요. 여러분 반지하 스멜 알고 계십니까? 기생충 영화 보셨어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굉장히 공감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반지하 특유의 스멜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빨래를 잘하고 막 섬유유연제 다운이를 뿌려도요, 그 반지하의 냄새는요 계속해서 나를 쫓아다녀요. 그리고 심지어 여름에 보면은 옷에까지 곰팡이가 이렇게 쓸어있을 때가 있어요. 되게 좀 우울해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바라지도 않아요. 햇빛 뜨는 1층에 좀 살고 싶어요. 1층에 살고 싶어요. 그러다가 진짜 기숙사에 들어가서 1층에 살게 됩니다. 근데 사람 심리가 묘해요. 하나님 빛이 많이 안 들어오네요. 햇빛 잘 드는 기숙사 4층으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뭔가 끊임없이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보세요. 처음에 첫 화장 메이크업의 세계 입문을 하게 돼요. 우리 꼬맹이들이 막 애땡드 그런 걸 처음 했어요. 그런데 학교 가서 보니까 뭐야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입땡로랑 막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나도 저거 돈을 모아서 저걸 사야겠다. 근데 또 입땡로랑 사고 나면 뭐예요? 다른 욕심이 생겨져요. 외모에 대한. 입만 예뻐져서는 안 되겠어. 내 눈이 더 커져야겠어. 그죠? 그리고 그래서 막 그 쌍꺼풀 테이프를 막 붙이고 다니고 친구들이 갑자기 눈이 갑자기 막 어설프게 커지고 그러다가 진짜 막 여름방학 되면 막 엄마가 극딜을 하게 되죠. 엄마 막 나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막 내 눈 좀 키워줘. 그죠? 근데 뭐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저도 조금 걱정이 돼요. 저희 혼율이 보니까 나는 걱정이 되는데 어쨌거나 마음이 끊임없이 뭐로 더 채워줘야 돼. 하나 더 채우고 나면은 채워지면 완벽할 줄 알았는데 또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우리는요 태생이 공허한 존재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어주는 거예요? 없는데도 나눠주는 존재가 되죠. 그냥요 존재 자체가 채움이에요. 나눠주는 존재가 돼요. 공허한 존재에서 나눠주는 존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주님을 만나면요 없는데도요 내가 막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 목사님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힘들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시는 분이 더 없는 분들이더라니까요. 목사님이 육아하기 직전에 그 사랑부 사역을 할 때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지체장애가 있고 외출 한번 하는 것이 굉장히 눈치가 보여요. 이렇게 조금만 뭐 그릇 하나만 딸랑 떨어뜨리고 목소리만 나와도 목소리 자체가 조금 이제 불편한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몸이 힘드니까. 그러면 다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 시선을 감내해내는 것도 힘들고 때로는 장애인을 갖지 않는 식당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친구들에게는 다른 친구들처럼 외식 한번 하는 게 굉장히 큰 소망이에요. 꿈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은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부에서 계획을 하나 짰어요. 우리 짜장면 먹어보자. 그 친구들은 평생 짜장 먹는 게 소원인 친구들도 있거든요. 짜장면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짜장면을 먹으러 가려고 우리가 막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지금 한 40명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가 있을까? 근데 다 거부해요. 다 거부. 장애인들이 막 온다니까 다 거부해요. 교회에 이제 우리가 홀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카페 같은 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짜장면 40그릇을 배달시켜서 분위기를 되게 멋지게 우리가 식당처럼 막 레스토랑처럼 꾸며보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 보는 연락처였어요. 근데 저희 성도님이래요. 누구시지? 되게 낯선 이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주일날 이제 우리가 2부 순서로 그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이랑 탕수육이 뭐 이만큼 막 배달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어떤 분이시지 하고 딱 봤는데요. 알고 봤더니 저희 성도님이신데 주일날 이제 새벽 예배만 들으셨어요. 짜장면을 사장님이 아니시라 배달하시는 성도님이셨어요. 당신의 그 한 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떼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섬겨주셨던 거예요. 그날도 그 본인이 직접 배달을 오셨더라고요. 가방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그 동료들과 함께 짜장면을 들고 이렇게 막 오셨는데 제가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생각으로는 당연히 어떤 좀 그래도 재정적인 여유가 되는 집사님이 보내주셨나 했는데 정말 그분에게 있어서 그 재정이 굉장히 큰 재정이었거든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 기쁘셔서 목사님 제가 한 학기에 한 번씩 제가 이거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까지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받는 저도 너무 웃겼어요. 이게 당연한 것이 있는데 그죠? 오히려 보면은요. 그래서 이거 뭐 이게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줘도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요. 나눠줘도 더 못 줘서 안 달리더라고요. 아 저거구나. 존재의 변화라는 것이 저거구나. 공허했던 존재가 나눠주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더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인 신앙에서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삶이. 아까 그랬죠? 그 6개의 저는 정결례의 항아리라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 귀한 항아리였을 텐데. 예배드리는 항아리였잖아요. 그죠? 예배드리려고 준비하는 항아리 속에는 물이었을 텐데 그 물을 바꿔버리세요. 그 주님이요. 귀한 항아리로요. 정말로 그 귀한 그 포도주, 값비싼 포도주로 바꿔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가짐 목사님은 거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터치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에 대한 한번 하나님이 터칭하시는 것이 아닐까?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똑같이 사고하는 우리의 모습, 뭐 언어도 똑같이 말해. 오히려 학교 가가지고 더 센 욕을 하고 더 막 모여가지고 더 크게 뒷담을 하고 나도 똑같이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믿고 있다라는 내 모습, 누군가를 똑같이 미워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내 안에 생명력은 없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죽음만 전해주고 있는 내 형식적인 내 신앙의 모습, 그거를요 주님이 오셔서 바꾸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가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줘야 되고 맨날 소갈머리 뱅댕이라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품고 넉넉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져야 하고, 이건 사실요 목사님 자신을 향한 외침이기도 해요. 나도 그게 잘 안 되니까, 나도 그게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될까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줘서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는요 어떻게 되래요? 새 포도주가 되라. 새 포도주가 되라. 살리고 살려내고 생명력 있고 사랑하고 근데 이제는 내 사랑이 아니죠. 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건들면 미움밖에 안 나와. 난 누구 사랑 절대 못해요. 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전 누구 절대 용서 못해요. 막 4배로 5배로 갚아주리라. 제 존재는 그래요. 주님이셔야만 해요. 안 그러면 내 이런 쓰레기 같은 내 본성이 내 인성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나는 욕심도 많고 나는 말도 막 거칠고 나는 생각도 거칠고 내 거친 생각과 내 불안한 눈빛과 그걸 바라보는 세상 그죠?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그래요. 나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래서 왔는데 알기만 할 거냐 알아가고만 머리로만 알고 끝날 거냐 이젠 정말로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코로나를 겪으며 삶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친구들 아싸 비대면이다 잠 더 자자 들어놓아서 예배드리자 그게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지금도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터칭하실 그 주님을 목사님을 신뢰해요. 변화해야죠. 만나야죠. 진짜로 이참에 우리 변화돼야죠. 그죠?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